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좋기보다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서 또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려워하고 심지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았고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헌금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이 들고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요, 헌금에 대해 설교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헌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 있고요. 사실 우리 목사들 안에서도 또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솔직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안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이 되었고 힘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한 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는 또 경외함으로 전해야 되니까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로 했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목사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사실 한국교회 안에 이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설교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가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목사인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전하라고 할 때는 전해야 됩니다.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목사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세상 논리 가지고 전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헌금 많이 하게 하려는 어떤 악한 잘못된 의도로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올바르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헌금 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입구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성도님들 따라해 볼까요? 보실세.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는지 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 액수를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헌금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고요, 다른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 보면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원어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헌금함에다가 한 번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면 이것이 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 입구에는 13개나 되는 헌금함이 있었고요, 다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함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헌금함이 여러분들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헌금함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노쇠,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다 동전이었어요.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얼마쯤 헌금하는지를 듣는 사람들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돈 많이 내네.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부자 돈 헌금 많이 내네. 바로 이 많은 부자들은 이거를 여러분들 사실 노린 거예요. 나 헌금 많이 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한마디로 이 많은 부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비록 헌금은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헌금,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헌금이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많은 부자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들과는 다르게 헌금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바로 가난한 과부인데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는 경제 활동을 없기 때문에 너무도 가난했어요. 이 과부는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3번이나 연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과부는 가난하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는 가난하다는 말이 하나가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 정말 가난한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푸토코스, 절대적으로 가난한 이 가난보다 더 극심한, 그러니까 가난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휘스테레시스인데 이 과부가 가난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바로 휘스테레시스, 가장 가난한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얼마를 헌금하냐면 2렙돈,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한 고드란트라고 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렙돈은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랩돈 하나예요. 그러니까 랩돈 두 개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 동전 두 개를 헌금한 거예요. 1,000원이네요. 자, 성도님들, 1,000원 헌금한 겁니다. 굉장히 적게 헌금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랩돈이라는 이 동전은요, 또 아주 얇아가지고요, 헌금함에 집어넣을 때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랩돈 두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유, 저 과부 헌금 별로 적게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41절에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 할 때는, 이 넣었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죠. 헌금을 계속 드린 거예요. 많은 돈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넣은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근데 과부는 여러분들 두 랩돈 동전 두 개는 한 번에 드렸다. 42절에서 가난한 과부 헌금에 돈을 넣었다 할 때 이 돈을 넣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돈을 한 번 넣었다는 거예요. 네, 돈도 별로 없으니 여러 번 넣을 수도 없고 동전 두 개, 랩돈 한 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동전 두 개, 너무 적은 헌금이죠, 겉으로 볼 때. 이것을 헌금함에 넣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을 의식해서 주저하는 모습, 위축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누구 앞에서 헌금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있어요. 돈을 헌금했는데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근데 너무도 적은 액수의 돈을 헌금한 이 과부는요,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에게는 이 두 랩돈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비록 적은 액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려고 헌금한 이 과부를요, 주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받으세요. 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 올바른 헌금, 다른 헌금 아닙니다. 사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잘못된 헌금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올바른 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려면 문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지난 주일 말씀이죠. 서기관들 책망하셨죠. 서기관들 왜 책망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긴 옷 입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회당이라든가 잔치라든가 이런 데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많은 부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책망하세요. 그러나 이 과부는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는 앞에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헌금할 때 정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헌금하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 헌금에 축복도 더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헌금이야지 하나님이 받아요. 근데 어떤 헌금이요? 사람 보이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제가 교구를 맡은 목사로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임원들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맡은 영혼들 중에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임원 자격에는 헌금 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예, 헌금 생활이 신앙 생활이 중요한 여러분 기준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도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두 부류로. 정말 오늘 말처럼.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로 순수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임원 자격을 채워야지 임원이 되니까 임원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임원 되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직 헌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오늘 여러분 단돈 500원 2개 1,000원 헌금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인정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놓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많은 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고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단지 2렙돈밖에, 너무 작은 돈을 헌금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많은 부자들이 드린, 모든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헌금할 때 주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계산은 사람의 계산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많은 부자들이 돈 많이 헌금한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왜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과부와 이 많은 부자들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부자들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헌금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여러분들 2렙돈 작은 돈이지만 이 과부에겐 이 돈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 과부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뭐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헌금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많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차이는 뭐냐? 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헌금한 겁니다. 자기들이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자기들이 가진 이 돈을요, 하나님의 거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많은 것 중에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바로 그 헌금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를 주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부는요, 이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예요. 이거 드리면 자기는 당장 굶어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난날 나에게 모든 것 주셨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오늘은 너에게 있는 2렙돈, 물론 2렙돈 중에 하나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마음에 2렙돈 너희 모든 것을 드리란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이 과부는 진정 주님이 내 모든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2렙돈을 드렸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한 이 과부를 주님이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헌금할 때
주님 거, 내 거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산, 이것은 주님 거고 이것은 내 거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었지,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헌금할 때 그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1조. 여러분, 11조 요즘에 유튜브 보면 정말 여러분 11조에서 별의별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는 뭐 11조 안 들어도 된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들을 때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경을 먼저 바로 안 다음에 여러분 그런 내용도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씀 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친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누구는 그러죠. 11조는 율법이다. 여러분, 11조가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11조를 바쳐서, 11조는 여러분들 이미 율법 이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작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11조 말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10분의 1은 주님의 거, 10분의 9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0 전부 다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돈의 물질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한 달도 나에게 이런 수입을 줬네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께 내 모든 것에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10분의 1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제대로 하셔야 돼요. 11조 율법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주었지.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릴 때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은 주님의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거, 그러면서 10분의 1을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11조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말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바로 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이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 헌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요, 여러분 억지로 하고 아까워하고 의무감으로만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곧바로 여러분들 고린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하신 대로 헌금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고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준다, 교회에 헌금 드려준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헌금 하나님께 심어도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 제물을 다 받으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심겨지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학생은 여러분들 그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명문 대학이죠. 세계적인 대학이죠. 거기서도 공부가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켓이라는 운동 선수로서 영국 전체 금메달을 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너무 잘했어요. 명문대 다녔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고 이 시티스터드에게 너는 앞으로 출세길이 보장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시티스터드가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당국자들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 시티스터드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게, 당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친 희생이야. 아무리 당신이 예수 믿는 것 좋다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당신이 너가 앞으로 누려야 될 출세, 돈,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를 가냐고. 그 지나친 희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티스터드가 어떤 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도전을 줬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이 시티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티스터드는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고 선교사로 갔고, 여러분들 선교에 있어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이 돼요. 성도님들, 바로 시티스터드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자녀는 부모에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도 내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함은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헌금할 때 이런 헌금부터 곧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기억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과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그 헌금은 하나님께 심겨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선한목자에서 잊지 못하는 헌금이 있어요.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한 헌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수백억의 여러분 빚이 있는 건축을 무리하게 하다가 여러분들 건축빚 갚지 못하고 부도 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빚은 여러분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이 예배당을 여러분 완공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 완공을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또 그 교회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회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를 완공하면 또 엄청난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건축헌금 드리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건축헌금을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만큼 성도들이 여러분들 건축헌금을 많이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09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이 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계산했나 봐요. 선화문교회 성도들이 5년 동안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딱 한 번 100만 원씩만 헌금하면 부채 갚는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100만 원씩만 1년에 한 번씩만 헌금해 봅시다, 그렇게도 해봤대요. 근데 성도들이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도 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헌금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구걸하면서 헌금 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세요. 나는 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만을 건축헌금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게 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헌금 드리라가 아니라 아예 주일 저녁에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사람들만 오세요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근데 보통 300명 정도가 오실 거라 예상했는데 무려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와서 기쁨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드리게 됐고, 그때가 바로 선한 목자의 부채가 원금이 상환되는 여러분 계기가 되고, 여기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저도 그 여러분들 그렇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잖아요. 그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은 헌금한 적이 언제가 있을까 돌아봤는데 어떤 한 가지가 생각이 나왔어요. 제가 선화목재 부목사 때 이제 분립개척을 이제 얼마 앞두고 이제 그 제 앞에 우리 정한 개척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맥주 감사절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분립개척한 데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마침 여러분들 그 안식월을 가게 됐습니다. 안식월을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 목사님들에게 안식월 2달을 잘 보내라고 적지 않은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2달을 가족들과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매추감사절 전에 주님께서 매추감사절 헌금을 드리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안식월에 쓰라고 한 그 재정의 상당한 액수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솔직히 저도 부담은 됐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에서 9년 반을 살겠거든요. 지난 9년 가까이 분명한 건 저희 가정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분명한 건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도에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면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오니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난날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주님, 그러나 2달을 저희 가족들과 지내야 됩니다. 신실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정말 2달 동안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채워주셔서 2달의 안식월을 잘 보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의 헌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면 당신의 딸 김혜원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큰 병원에서 의식이 없이 그냥 병원에서 나왔어요. 큰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재활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 계속 기도했죠. 감사하게 김혜원 사님이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게 됐어요. 우리 안수도 권사님이 김혜원 사님이 2눈을 뜬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딱 왔는데, 새벽기도 왔는데 이 새벽 강단에 우리 안수도 권사님이 지금 딸을 위해서 지금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헌금을 올려놨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사랑하는 내 딸 혜원이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식물인간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2가지밖에.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순덕 권사님에겐 감사헌금 안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내 딸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너도 돌아보라. 너도 나 믿지 않았으면 죄로 인해서 죽었을 자인데, 맞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문제아였고 소망이 없었던 저를 싸움질만 하고 도둑질하고 다니고 정원이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들었던 제가 외할머니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서 주 예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내 안에 계셔서 살림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고백합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안수도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이 죽음 같은 고난에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기쁨으로 감사헌금 드려요.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같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세요. 지난날 여러분들 고난도 많았고 죽음 같은 위기도 만났지만 여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실 수 있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위기 있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고 계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만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 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실 때 좀 이 찬양을 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바른 헌금 생활의 초점은 헌금 자체가 아니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단돈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헌금 앞에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난날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지. 지금도 내가 지켜줄 거야. 앞으로도 너와 너희 자녀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희 있는 모든 거 다 나에게 드려. 이 과부는 억지로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리니 나와 내 아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부를 평생을 놀랍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죽음 같은 일이 있었어도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 지켜주고 계세요. 살리십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겨진 헌금을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부림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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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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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죄의 망이 동노릇하여 죽은 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 자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의 은혜로 지난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건 헌금의 초점은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한 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죄로 인해 마귀로 인해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경인 지옥 가게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분명히 지난 날 문제도 있었고 고난도 많았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지만 그땐 우리가 죽는 줄 알았고 끝난 줄 알았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중에는 어떤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바라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없는 거 아직 응답 안 된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에 마땅한 열매로서 헌금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리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헌금할 때에도 억지로 하고 아까움으로 하고 의무감으로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랬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로 헌금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와 축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이후로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헌금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데 드릴 물질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는 마음 따라서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서 올바른 헌금을 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